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선교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첫날에는 주로 우리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날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주제들이고, 또 그 하이라이트가 사실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주의를 탈피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개인주의는 여러 가지 사조 중에 뭐 바람직한 사조의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죄의 핵심이에요. 물론 개인주의가 뭐 전체주의도 뭐 죄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동체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세요,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제와 그저께 가정, 선교적 가정, 선교적 직장 얘기할 때, 야, 그거 어떻게 살아내지?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 안에는 사실은 우리의 그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맨 먼저 시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토탈라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론, 십자가에 죽으실 것들, 그리고 선교도 나오죠. 그 음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 또 천국 열쇠, 이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했던 얘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기서 진짜 자기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미션인데 미션을 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해조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제자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론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있죠. 거기 보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뭐냐면 구원론인데, 지금 개신교는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강조해서 개신교도들이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막 행위를 굉장히 부정시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행위가 엉망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것이 윤리적인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중심의 어떤 자기 중심의 윤리관에 있어서 윤리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윤리관으로 이제 트랜지션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내 맘이야. 우리 아들이 한번 너 그거 왜 하는데 했더니 because I want to. 자기가 원할 때만 한다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과거에 같으면 원펀치 날렸을 텐데 그게 죄인들이 아주 실체야.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원함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구원론과, 물론 우리 행위 자체가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분명한 삶의 그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어제 우리 민규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 얘기 해도 돼? 해도 되지? 네, 피안해 주는 거니까. 멋진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주 나한테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벌써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야. 인간은 다 똑같은 가치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죄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쟤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은사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청년 선교 공동체 만들기, 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인성 과부 얘기, 과부의 아들 얘기 또 나오는데 그 얘기하고 대비되는 청년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이 친구들 또 마가복음이 어디 나오죠? 그 부자이면서 이 관원인 청년이 나오죠. 그래서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부자야.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관원이야. 거기다가 종교성까지 있어.
훈남이야. 완전 교회 오빠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딱 와서 선한 선생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공격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행실은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그런 것들에 벌써 속셈을 아시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은 이거 착한 일 하면 되고 착한 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번치를 날리는 거죠. 너 돈 많지? 너 젊어서 그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 나눠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 청년이 혹을 때려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간 거죠. 왜 이게 안 되냐면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게 갔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을 예수님 미워했다면 얘기 안 하지.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왜 청년은 자기의 가진 재물을 나눠주지 못하냐면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했죠. 여러분들 소유가 없는 것 같죠? 일단 자동차들 대부분 있나? 없어? 이형이 없대. 없죠. 안 됐고. 저는 자동차를 넷째를 낳고 샀습니다. 야, 그날 2000년인데 하나님께서 넷째를 주셔서 저에게 또 자동차도 처음 샀는데 그때 식구가 6명이어서 살 수 있는 차가 카니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원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나 차가 필요한데 카니발 사도 되고 당연히 6명인데 카니발 사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최근까지 제가 카니발을 오랫동안 탔는데 우리한테 있어서 큰 도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들도 소유가 되게 많아요. 젊음이라는 소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소유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자기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관원인 거 아니면 돈 있는 거 기본 그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몽골 사람들한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거 똑같다고 막 웃어요. 몽골에는 큰 낙타가 있거든요. 쌍봉 낙타가. 불가능한 거죠. 자기 부인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들에게 막 비전, 패션 이런 거 강조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나 이거 전에 오늘 새벽에 나서 파워포인트 찾으면서 이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어제 이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제 시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화에도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저 청년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 청년은 실패한 청년이냐?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앞에 청년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왔어.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청년에게 왔어. 재밌죠? 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종교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청년처럼 우리도 한번 확 죽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오늘 확 여러분 죽여놓으려고요. 저 칼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 만나면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런 질문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죽어봐. 선교 안 하나? 저는 어떤 게 죽음이었냐면 제가 첫 시간에도 나온 것처럼 제가 대학 들어가서 왜 공부해야 되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을 찾았죠. 그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더 이상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해야 될 고민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정말 그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108번뇌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이에요. 인생은 고통이죠. 거기서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게 그 해탈이라는 게 사실 우리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죽기는 죽었는데 이렇게 잠깐 죽은 척하다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잠깐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돼. 정말 자기에 대해서, 자기 육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걸 이순신 장군이 아주 전쟁에서 잘 사용했죠. 저는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 목숨을 이 세상에서는 잃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미라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 저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나지만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과 어제 우리가 나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삶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죽는 거랑 마찬가지. 그게 되잖아요. 그 저 청년이 어제 나눈 것처럼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청년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일반적인 청년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지.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일반 청년들처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아까 부자 청년처럼.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럴듯한 직업도 얻고 싶고 그럴듯하게 종교생활도 하고 싶고 이게 삼박자가 갖춰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년 선교 공동체 이야기할 건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이 선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첫날과 둘째 날에 나눈 주제는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직업에 대해서 거듭나고 또 가정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직업이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다 팍 부딪혀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조상들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직업과 가정이에요. 물론 그것들이 더 크게는 정치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거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선교 공동체, 청년이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 사이에 선교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인 것을, 주님인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으면서도 너무 교회에 대해서 몰라.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한사람 교회는 뭐야? 어떤 교회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왜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사람 교회 다녀? 아니 너는 절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왜 거기 개신교 다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 입사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피트, 너는 왜 지구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냐?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는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사람들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가 있고, 어떤 종교는 신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경배하게 하는 종교가 있다. 너는 어느 종교가 진짜라고 생각하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렇게 반격을 할 수 있지.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저희 앞집에 파키스탄 무슬림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경건한 형제인데 아시프라는 친구인데 처음에 이제 여기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우리 집 앞에 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넌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런데 우리 동종업계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나 니네 모스크에 좀 가면 안 되니? 그랬더니 얼굴 하얘지면서 안 돼! 막 그러는 거였어요. 왜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으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스크에 가려면 뭐 이슬람 무슬림 선언을 해야 되고 뭐 이게 단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모른 척하고 그래? 알겠어요. 근데 있잖아 아시고 너 있잖아 내가 다니는 교회 거기 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 Right now, you can go there.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게임 끝난 거죠. 누가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그 친구는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뭐 그랬지만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그 질문을 들어갔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교회는 무엇인가는 거의 이게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18절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핵심적인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나 구원받아서 이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엑스트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 이 모양이지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 오겠냐고? 우리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 한성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프로야구 아주 광팬 있어요? 프로축구? 아니면 그 유럽 프리미어리그 광팬들이 있어?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 새벽 기도를 안 가면서? 그러면 난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애들 보면 내가 돌아버릴 지경이야. 청년 때도
아니 난 청년들이 막 성경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럴 때마다 도대체 제 크리스천 맞아?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훨씬 중요한 데예요. 내가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의 자기는 집에서 굉장히 좋은 장비를 쓰면서 교회는 굉장히 허접한 장비 써. 그래서 제가 맨날 파워포인트 하고 그럴 때마다 이게 파워포인트가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고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기 집에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요.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그리고 왜 많은 교회 중에서 한산학교에 나오는가? 답은 주님께서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부제목으로 잡은 게 저건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부제? 시작. 청년부, 교회 안에 젊은 교회. 여러분들은 이 청년부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벌써 교회, 이제 한산학교에 그러면 벌써 본당에 올라가야 그게 한산학교라고 생각하죠. 저기는 본당이냐 여기는 무슨 당이야? 저기가 본점이야. 그럼 여긴 2호점인가?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 모이면 그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천 침례교회 있잖아요. 여기 원천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 1교회, 2교회, 3교회 다 있어요. 그래서 셀 모임도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 만난다고 뭐 본당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제가 훨씬 젊었으면 심하게 얘기했을 텐데 저도 이제 이렇게 젊지 않아서 어제 많이 절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런 청년 헌신 예배 가면 어른들 많이 공격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젊은 교회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젊게 만들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성경 읽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노인들도 꿈을 꾼다니까. 노인들이 환상을 본다니까. 좀 이따도 그 얘기 나오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사랑이 있잖아.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우리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큐티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이 이 한산학교에 나오면서, 특별히 이 청년부에 나오면서 어떤 소망이 있냐?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있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결정지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청년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을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뭘 일치시켜야 되냐면, 이 성경으로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 되면 돼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해.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은 흩어져 있는 걸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왜 하나 되지 않냐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가정이 왜 하나 안 되냐면 부부가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이렇게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다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생각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청년부에서 행사를 한다 이런 거 하자 그러는데 막 싸워. 그럼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 버리세요, 그런 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것인데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에서 이 그림이 너무 작아서 미안한데 이게 세계관을 설명할 때 이건 뭐 다 소용되는 건데 여기 세계관이 있고 여기 신념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는 높낮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딴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모임을 선택한 것은 이 모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념이에요. 신념은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온전하게 가지고 가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사랑은 우리의 동기와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보면, 저 형제가 진정으로 날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목지를 많이 설치하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봐, 쳐봐. 뭐 이런 거죠. 나 변한 거 없어. 그리고 믿음은 그 실체와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 추진체, 동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청년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 예수님이 그게 이제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잇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 인원은 충분해요. 맨날 우리는 왜 이렇게 적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우리의 반역자야. 그리고 모임에 와서 누구 왜 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반역자예요. 온 사람들만 챙겨. 안 온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긍정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나일성에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잠도 안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좀 만드셨으면 안식일을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서운한 거지.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데 아무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를 올바르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의 선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예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계속 가정, 직장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청년 사역을 위한 질문들,
그죠? 이게 뭐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예. 근데 제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세요. 우선 우리가 청년부에 대해서 제대로 청년부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그 서울침례교회라고 거기 제 시대에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였었어요. 한 3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당시에 300명이 대학교에 모인다는 건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리고 그 대학교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아세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내비게이션도 같은 뜻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시스템을 교회가 갖고 와서 거기서 제자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기독교 뭐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탁월한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때 우리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Ambassador for Christ, AFC 무슨 축구팀 이름 같아요. 뭐 그런 모토로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 공동체를 걱정했어요. 우리 대학부 멤버들은 우리가 교회에 간다, 서울침례교회 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대학부에 간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교회 자체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대학부가 유명해. 내가 볼 때 이렇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나중에 지금 뭐 흔적도 없어. 우리가 청년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한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를 먼저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필립 얀시가 쓴 얇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얇은 책 좋아하죠? 그거 1시간이면 읽을 거예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 필립 얀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책들 교회에 대한 책들이 많아. 교회 본질 뭐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좋겠지. 사명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회 사명이 나오면 청년부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고 그럼 청년부의 사명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월요일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송태 씨 주말 뭐 했어? 교회 갔지? 이렇게 자기는 뭐 야구 강의 갔다 어디 등산에 갔다 캠핑 갔다 다 하는데 제 차례만 오면 교회 갔지? 이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부의 비전과 목표가 만들어지겠죠. 저는 이 공대 출신이라 굉장히 프로세스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난 안 피곤해. 이게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생각되는 거야. 네. 저는 저 인문과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뜬구름지 없는 얘기하는 게 더 피곤해 보여요. 영향도 없는 얘기.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거기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있었죠. 여기 헐몬산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다 발원돼가지고 여기도 뭐 레이크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오고 이렇게 사해로 내려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여기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물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위도 많았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침략을 해서 여기다가 그 신전을 만들었죠. 이게 판신전이라고 해서 하나는 여기 둘 중에 하나는 판신전이고 또 하나는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입모양만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구? 어떤 왕? 헤로드 왕?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이 동네 이름에 가이사야가 붙고 이 빌립보는 그 헤롯의 동생이에요. 헤롯 왕의 동생이에요. 여기를 통치했기 때문에. 근데 앞에 가이사 황제 이름을 붙이는 동네는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황제의 그 동상, 동상을 세워야 이게 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데죠. 그래서 이 동네는 이 판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 신상도 있었어요. 형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은 나인성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처럼 제자들하고 여기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제자들한테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세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이게 페트라예요.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뜬금없이, 그러니까 문과생들처럼 말한 게 아니고 이과생처럼 말한 것 같아요. 가성비도 없게. 진짜 이걸 보고 지금 제자들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저 바위다. 그러니까 저 바위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음부의 권세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고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이것이 교회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안 살아서 한자를 잘 모르죠. 음부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전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한자어를 쓰면서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뜻을 몰라. 한자어는 뜻 글자잖아. 한자를 딱 쓰면 그래서 좀 알 텐데. 여러분 한자를 배웠나요? 여러분 한자 세대 아니지? 오케이. 저는 한자를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한자를 싫어했었는데 우리 민족은 한자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자를 모르면 한글도 모르게 돼요. 우리는 한자 베이스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자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 한자는 어떤 컴퓨터 파일 중에서 zip 파일이 있잖아요. 그게 좀 압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는 좋은 게 뭐냐면 말이 짧게 해도 다 통해. 근데 몽골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전도다 그러면 아우라인지 아르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얘네 길어. 그러면 한자는 좋은 점이야. 전도 이렇게 중국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부라는 거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예요. 원래 이제 이 성경적으로는 그 핫지라고 해서 죽음의 영원히 죽음의 문 그걸 말하는 건데 죽음의 권세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의 반역 이후부터 시작됐잖아.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다 그래가지고 죽게 됐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어떤 애는 몇 살 때 죽고 그래서 이게 왔잖아요. 죽음의 권세는 사단이 사용하는 핵심적인 권세입니다. 구속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겼는가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교회는 이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108번뇌의 핵심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죽음의 권세에 있게 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가게 해주는 열쇠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가 필요하세요? 뭐 사람들 그러잖아. 앞으로 너 결혼할 사람들은 너 그 남자는 몇 가지 열쇠를 가져와야 돼. 차키, 아파트 열쇠, 무슨 열쇠, 금고 열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이런 생각들 다 못하니까 맨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메뚜기 신드롬에 잡히고 이런.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교회가 선교적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 같이 읽어볼래요? 보이세요? 읽어볼래요? 시작. 네. 여기서 이게 이제 싱크로나이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렇게 같이 이제 셀폰이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 문자도 가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싱크로나이즈,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매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매이는 것들이 율법이고 죄죠. 그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자유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세상의 그 시스템에 매이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죄로 인해서 이 온갖 매여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된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를 규정해주는 그 가치예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을 말한다면 하한선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때에 와서 직접 된 거죠. 침노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대리인이야, 에이전트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파워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울침례교회 대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Ambassador for Christ지만 그거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각국의 대사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한일 관계도 풀려고 또 강경화 장관하고 그 일본에 이상한 애 있잖아. 또 만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이전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천국 지점, 천국인데 천국에 이게 여기 수원 여기가 무슨 동이야? 영통이야? 영통 지점장들이야. 그래서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건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직장이냐 이런 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하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아까 이건 제가 설명했죠. 이 본문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선교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가 선교예요. 선교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패턴대로 똑같이 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는 너에게 주겠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겠죠. 청년부도 똑같은 거예요. 청년부도 여기에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선교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되고 계속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또 뭐 교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역 얘기해 봅시다. 또 조직도 얘기해 보고 여러분들 아직 뭐 공동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직이 저런 셀 모임이나 뭐 아주 간단한 것만 있지만 더 커지면 뭐 조직도 필요하고 그런데 보세요.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조직이죠. 맞죠? 회사도 조직이 있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뭐 천국의 열쇠 준 거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려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큰 것인데